분명 이 한 해는 우리가 꿈꾸고 소원하는 것처럼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내라 믿는데요. 그런데 이 변화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런 노력 없이 변화되어지는 사건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공학의 대가인 이 지그지글러 박사가 쓴 세계의 지혜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임금이 지혜로운 현자들을 불러서 세계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은 머리를 짜고 또 중지를 모아서 12권의 지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줄여라 라고 명령했고요. 고심한 끝에 그들은 이 12권을 한 권으로 줄입니다. 왕은 이것도 많으니 더 줄여라 라고 명했고요. 또 그들은 머리를 짜내서 한 페이지로 줄입니다. 그런데 왕은 또 탐탁치 않게 여기면서 이것도 많으니 한마디로 줄이라 라고 명령했는데요. 결국 현자들은 이 12권의 지혜의 책을 한마디로 줄이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일도 공짜 없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갈 만한 길 중에 지름길은 없다. 즉 제대로 된 일 중에 그냥 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삶의 모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No cross, no crown. 즉 십자가 없이는 왕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비싼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는 영광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창공기를 가르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과 믿음을 보시고 더 아름다운 열매로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또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그것은 우리의 외형적인 조건이나 소유한 재물이나 권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결심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느냐, 그리고 이 시대에 역행하는 역류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연어처럼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새해라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그러한 소식들은 암울하죠. 정치권은 여전히 당리당략에 입각해서 오직 정권력에 눈이 멀은 것 같아. 그러한 가운데 이 사회 문화 또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날짜만 달라졌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의 모든 공간과 자연 환경은 그대로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새해를 새로운 결심으로 맞이하는 사람은 새해가 되지만,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결심으로 우리가 맞이하지 못하면 여전히 묵은 해를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새로운 결심으로 또 놀라운 역사를 창조해낸 위대한 한 표본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1장은 이 다니엘의 서론 부분으로서 특별히 다니엘의 유배의 그러한 삶과 또 그 가운데서 신앙적 승리를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히브리 소년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유대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다행히 이들은 바벨론이 선발한 이 국비 장학생에 선발되어서 그 나라의 문물을 익히며 학문을 익히고 그리고 그 나라의 공직에 기용될 사람들인데요. 당시 바벨론은 자기 문화를 통해서 자기 나라에 스며들 수 있도록 이 여러 지역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러한 청소년들을 그렇게 교육하고 지도했습니다. 결국 한 나라의 불행의 과정 속에서 태어난 포로의 신분이었던 다니엘은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갔는가, 여기에 대한 교훈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크게 본문의 말씀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다니엘의 결심과 또 하나는 이 결심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뜻을 정한 다니엘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되죠. 자,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그 당시 이 국비 장학생으로 여러 지역에서 뽑혀 선발된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문화와 관습을 익히는 그러한 과정 속에 이제 그 왕궁에서 제공되어지는 그러한 진미와 또 모든 음식을 먹어야 됐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음을 기억하고요, 그것을 거부하죠. 그리고 환관장에게 그러한 요청을 합니다. 열흘 동안 한번 시험을 해봅시다. 그래서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다른 지역의 그러한 소년들과 그리고 채식만 먹은 자기들의 건강 상태를 비교해서 당신의 천분대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제안이에요. 물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또한 저희들의 생각대로 되어지든지 그렇지 않든지 응분의 책임을 지고 이것을 행하겠다라는 각오를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그런 결단의 용기가 필요할 때는 이러한 결단을 해야 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용기는 결과를 모르고 가는 그런 용기보다 결과를 알고 가는 용기가 진정한 용기예요. 내가 죽을지 살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행하는 것과 내가 이러한 일을 행했을 때는 반드시 이러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죽을 것이 뻔하다 라는 결과를 알고 나가는 용기, 이것이 진정한 용기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때로는 이러한 갈등의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 또 시도하지 않은 일을 시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결정은 아니죠. 만일 다니엘이 이전에 이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좋은 역사를 하셨다라는 체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떨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도는 그의 이 짧은 청소년의 과정 속에 살아오는 삶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환경이에요. 과연 그럴까? 또는 그렇지 않을까? 이런 의심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한 이렇게 했을 때에 정말 안 좋은 결과가 주어지면 어떡할까? 아마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용기와 믿음은 우리가 시도하지 않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결단, 그러한 삶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이러한 결단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그렇다한 논리를 세워서 타협할 수 있었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라야 된다. 바벨론에 왔으니까 바벨론의 풍속을 따라야 된다. 얼마든지 이러한 타협의 마음을 가지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이유는 사람 앞에 살지 않았다. 문화 앞에 살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는 우리가 잘 알듯이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진정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는 어떠한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느냐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며 사느냐라는 중요한 결단 속에 다니엘은 결코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는 바벨론의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의 영향력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그가 그의 모든 뜻을 거스렸을 때 자기에게 주어지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것은 아주 심각해요. 그리고 아마 급속도로 그러한 것들이 자기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의 그 영향력과 느낌은 어쩌면 멀리 떨어질 수 있었고요. 어쩌면 시간적으로 참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왕의 살해 진미를 거절합니다. 이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마음속에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이러한 정황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이러한 속에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눈에 보이는 느부갓네살 왕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의 법도보다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인본주의의 법을 지키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발을 이 땅에 딛고 있기에 여기에 복종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존재하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장 중심적인 판단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잠시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영광을 취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의 칭찬과 눈치를 보며 세상의 영광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은 정말 생명이 오가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가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벨론의 문화보다 하나님의 문화, 바벨론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계명이 더 소중하고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결단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15절 말씀 가운데 오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 결단하고 정말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로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뜻을 정했던 다니엘의 이 뜻을 정한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먼저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가르치고 양육하는 식민지하의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권한을 가졌던 환관장은 어떻게 보면 엉뚱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다니엘의 제안에 환관장이 응해 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런 결단을 가졌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지만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어 주셔요. 더욱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문화와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녹을 먹고 있었던 환관장이 식민지하에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의 이 제안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것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관장의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요. 또 우리를 대적하는 그러한 대적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육신에 먹는 것을 포기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 풍성케 하셨습니다. 이 안에 때로는 삶의 위기와 또 이러한 기로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삶을 통해 더 큰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와 명철과 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17절 우리가 넘어가서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결국 다니엘은 왕조 4개 왕을 거치면서 포로의 입장에서 그는 오랫동안 타지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의 신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다니엘은 그리고 그 세 친구는 바벨론의 모든 그러한 술객들보다 더 뛰어난 총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요.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그는 총리로서 또 훌륭하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쩌면 바벨론의 문화의 시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화가 하나님을 아는 문화를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죄악의 물결이 얼마나 거세게 몰아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정욕적인 것들에 자기들의 몸을 던지고 그리고 그것이 지혜로운 현대인의 삶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거슬러 역류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 다니엘의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이 제약된 문화가 우리의 자녀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또 잘 믿음으로 양육해서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자녀들이 되어서 저들 또한 다니엘과 같이 크게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이 또 가문과 가정과 그리고 후세대에 이어나가 다니엘이 경험했던 은혜와 긍휼과 축복하심을 이 안에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